자, 이제 야곱 가족이 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또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고 또 총리가 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언약의 전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제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는 뭡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시간표.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애굽에 많은 지명이 있겠지만 왜 고센 땅을 요셉이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도 그 고센 땅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려면 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센 땅이 좋겠나이다. 이 바로왕 앞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요셉은 그 고센 땅에 그 야곱과 가족들이 정착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고센 땅에 이 거주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이 나일강, 애굽을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그 하류에 삼각주를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사막이 90%예요. 이집트 땅은 사막이 95%. 그런데 5%의 그 비옥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요셉은 미리 그 전부터 이 고센 땅을 바로 야곱과 가족들이 정착할 땅으로 이미 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요셉이 정한다고 해서 아무리 총리이지만은 그 야곱과 가족들이 이 고센 땅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왕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주해라. 그러면은 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지혜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 바로에게 이 직업이 목축하는 자로 소개할 것을 당부하죠.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직업을 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33절 4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죠?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 농업,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축하는 사람들, 뭐 천한 사람들. 그래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요셉은 이 형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목축하는 자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요셉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 중에 5 형제를 이제 바로 왕 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2절 4절이죠. 2절 4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형들은 종들은 목자이온데 무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거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곳에 정착하고자가 아니죠. 거류하고자. 이 거류한다는 말은 정착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죠. 거류한다는 말을 히브리에서 보면은 구르라고 나옵니다. 임시로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임시로 잠시 머물고 우리는 갈 것이다.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잠시 임시로 잠시 머물렀다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의 보호 아래 두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동안 임시로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걸 또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증히 여겼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 히브리어 뜻이 혐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애굽인들과 야곱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우리도 막 혐오스러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까이 합니까? 아니죠. 막 거리를 두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인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자칫 그들과 함께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애굽은 우상 문화 아닙니까? 이 뱀을 숭배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왕의 그 왕관에 보면 뱀이 있잖아요. 그거 뭐 말합니까? 우리는 뱀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목축임을 이야기하게 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목축만 했던 게 아니에요. 농사도 지었거든요. 요셉은,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목축과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형들에게 우리의 직업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인과 분리되도록 그렇게 이 요셉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요셉은 이 고센 땅을 이렇게 고집을 했는가? 다른 지역도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뭡니까?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 백성과 이런 이방인들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언약이 이 희석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애굽 본토에서 상당히 떨어진 국경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뭐 이제 지중해죠. 그러면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삼각주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고센 땅이에요. 이쪽은 다 사막 지역이고, 이쪽은 다 사막 지역.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고센 땅이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이 요셉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본토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지역이죠. 요셉 이거를 미리 생각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 여기에 우리 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거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거리를 뒀잖아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언약의 순수성,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요셉이 그런 작업을 충분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센 땅이 이 국경 지역이거든요. 국경 지역. 또 거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게 된 것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했는가?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여 목축에 적합한 곳이다. 소나 양이나 이런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죠.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 지역으로 후일에 출애굽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요셉은 이것까지 다 본 것 같아요. 만약 이 지역에 정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굉장한 거리잖아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또 위협을 받겠어요. 바로 왕이 또 마음을 바꾸고 다시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고.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바로 그냥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단기간에 갈 수 있도록. 참 요셉을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롭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미래까지 미리 내다보고 이제 그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후일 출애굽까지 생각하면서.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목축업을 합니다. 근데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했거든요. 목축업만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뭐 배추도 심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땅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정착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거류하고 하나님의 뒤에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예 그냥 눌러 앉으려고 뭐 곡식도 심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출현하게 돼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서 이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쫓아낼 수 있겠다. 숫자가 커져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있고
이 고센 땅에 라암셋이 있어요. 라암셋. 그 고센 땅 안에 라암셋. 근데 그 라암셋이 이제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막 고역을 시키죠. 그리고 뭡니까? 이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 우상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그 도시를 건설하게 하죠.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가보면 저는 사진으로 봤지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다가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우상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하면은 애굽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겠죠. 자연적으로 애굽 사람 만나게 되겠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이미 애굽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굽을 들먹이죠.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가락지 뭐 다 금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부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 400년 동안 정착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많이 동화됐다. 그걸 뜯어 고치는데 40년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게 되죠. 이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그 호의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축복을 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거는 요셉을 그동안 총리로 돌봐준 것에 대한 또 야곱과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허락한 것에 대한 그 호의의 마음으로 축복을 했겠죠. 그리고 또 구약 시대 족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특히 주어진 이 축복권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축복 권세를 가지고 이 불신자지만 야곱을 이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야곱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두 가지를 하겠죠. 나그네 길의 세월, 또 여기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때 뭐 야곱의 그 인생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정말 그 열조 그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을 못했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피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외삼촌 집으로 갔죠. 그리고 또 뭐 우여곡절 속에 다시 돌아왔지만 또 다시 이제 요셉을 잃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또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 그 인생 세월을 산 자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험악한 그런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그런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과 가족들이 그 고센 땅 중에서도 람셋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렸겠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그런데 이 람셋이 정말 애굽의 국고성이요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야곱과 그 가족에게는 굉장한 비옥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새로운 왕이 출현하게 되고 그 람셋을 축복의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을 이제는 우상 도시로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으로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그 출발지가 바로 람셋입니다. 비돔과 람셋이라고 그러죠. 람셋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애굽에 이 두 가지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애굽의 토지법, 또 조세법, 이것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그런 조세법이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한 기근이 이제 애굽 땅에 계속 지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으니, 그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이 기근이 왔으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밭작물, 곡식들이 다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심한 기근이 지속될 때 이제 애굽에 이 곡식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애굽 전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둬들입니다. 돈을 주고 이제 곡식을 사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였겠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는 얘기죠. 바로의 궁에 정말 이 돈 창고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이 강대국이 되잖아요. 애굽이 강대국이 돼야 그 야곱과 가족들이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나라를 축복하시고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바빌론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진짜 썸이 자리에 서서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어야 돼. 요셉 한 명 같은 인물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 바닥나버려. 7년 동안 기근이라니까요. 7년 동안 한 해 기근이고 한 해 풍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다 밭작물 뭐 곡식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집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야 돼. 그래가 곡식을 사고 또 며칠 뭐 몇 달 버티면 또 바닥나면 또 돈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돈 마련해 가지고 또 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곡식을 사게 됩니다. 가축을. 뭐 소, 뭐 염소, 양, 뭐 할 것 없이 가축을 가져와서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죠. 곡식과 바꿔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보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사람이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가축도 다 바닥이 나버려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몸뚱이만 남는 거죠. 몸뚱이하고 집하고 토지밖에 남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박한 가운데 이제 요셉에게 또 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아예 우리를 사소서. 토지까지 우리 몸뚱이까지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남은 거는 몸뚱이 아닙니까? 몸뚱이와 토지까지도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애굽 땅의 모든 토지가 누구의 것이 돼요? 바로 왕의 것이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토지법과 조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국유화가 됐다 이 말이죠. 국유화가 되게 되고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토지의 국유화, 조세의 합리화 정책을 이제 총리 요셉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토지도 바로 왕 것이 되고 또 모든 백성도 바로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토지를 개간하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의 5분의 1을 조세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 가지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부당한 땅을 착취해 가지고 결국 국유화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국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백성을 소작농으로 만든다는 그런 비판을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모든 백성을 바로에게로 소속시키고 이제 너희가 이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수확의 5분의 1을 나라에다 조세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그 세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도 이제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그리고 국방비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 내는 것 가지고 이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조세법이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만들어놓은 조세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런 토지법과 조세법을 제정한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조세로 거두게 되죠.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을 대기근에서 이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공산주의자처럼 다 뺏어가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 배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를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결국은 애국과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근에서 구하게 되죠. 자, 이 요셉으로 보니까요, 이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게 13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만 놓고 보면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노예 감옥에 있으면서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바르의 그 모든 소유를 책임지는 가정총무, 또 감옥에서 또 사무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정을 배우면서 요셉이 노예 감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운 거죠.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러면 모든 부분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력이. 정치력과 행정력.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 하지만 요셉은 현장에서,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라는 현장,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인생 수업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세워나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나이 30세 때 총리가 되게 해서 결국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현명한 지혜로 이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기에서 뭘 배우면 경제를 배웠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감옥에 모든 재무 재반 사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거기서 뭘 배웁니까? 행정력을 배우게 되죠. 또 떡 맡은 가론장, 술 맡은 가론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총리의 자리에 이제 가게 되죠.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추천하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요셉의 아비 야곱이 자기의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 된 거예요. 근데 17년이 거주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어마어마하게 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요셉이 야곱이 147세죠. 자,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그것도 강대국의 그 보호 아래 두셔가지고 또 강대국의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을 구별해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17년이 됐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큰 민족으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이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당부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언을 할 때, 중요한 당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장자를 부르거든요. 장자를 불러서 자기의 그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장남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맹세를 하게 되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이 막벨라 굴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서 산 땅 아닙니까? 거기에 매장지를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또 이삭도 열조들이 다 묻혔던 것이죠. 이 야곱이 이제 거기를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 지내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장이 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우리가 47장에서 우리는 뭘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에 유익된 방향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요셉에게 정말 이 언약이 그 선조 때부터 전달된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그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언약에 유익된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인 가족들이 정착할 그 애굽의 땅도 어디에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정착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기도 속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뭡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곳, 그리고 장차 우리 민족은 큰 민족으로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경지역, 그 국경지역,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국경지역. 그래서 뭘 하나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항상 언약의 관점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혜가 아닌가? 여러분도 이제 무슨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오직 언약이 유익된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언약에 유익된 방향인가,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